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6강 다니엘서 5개 예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짐승 예언인데 넷째 나라 후에 메시아 나라가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서 이제 제업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넷째 짐승의 곧 넷째 나라 후에 메시아 나라가 온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이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다니엘서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이것이 굉장히 그 특이한 점이고, 이게 이제 그 아들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소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은 그것이 이제 곧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분의 이제 이름이면서 또 이제 그분께서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흰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야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하얀색이었다. 머리털도. 그리고 보좌에서 빛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같이 흰 것은 이렇게 또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그 빛이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그 옆에 이제 그 시위하고 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시자가 모실시 아니에요. 모셔가지고 위치에 있다라고. 그래서 앞에 엄청난 수의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또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제 본 거지요. 하늘 보좌를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또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통된 현상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을 때도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엄청 나오는 걸 보았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게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빛이 이렇게 나왔다.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만만히 어간이에요. 그죠? 셀 수 없다라는 거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제 또 이거 하늘 거기 올라가서 본 거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모습을 보았고, 근데 꼭 심판에는 꼭 이렇게 그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이 있고 또 생명책도 이렇게 있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이로 이제 다니엘서에 소개가 되는데, 이는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 통치에 그 나라가 세워진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그러니까 초림 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못 박히신 지 40일 부활하신 지 이제 40일 후에 이렇게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의 모습도 이 영의 세계는 그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또 미래의 세계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그런 또 이게 그렇죠.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일도 본 거죠.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또 나라가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이 나라는 이제 곧 메시아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 나라가 끝은 납니다. 끝이 나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로 이양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신상 예언, 느부갓네살의 신상 예언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 태산을 이룬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제 뜨인 돌이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는 이제 강림, 메시아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태산을 이룬다.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룩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요 7장에서의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다 준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시고,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해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오셔서 이제 항상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그 요 이제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가 인자 같은 이에게 이제 인자 같은 아들이 있죠.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곧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듯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그 다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천사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 이러한 요렇게 승천하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아까 그 아버지 앞에 인도됨의 그 모습을 구름을 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영의 세계로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다니엘서에 써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다니엘서 이제 기록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아들에게 이제 그 권세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렇게 주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나라 후에 결국 메시아 나라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 내짐승 예언에 있어서도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 예언의 초점이 뭐예요? 신상 예언의 초점이 이제 저기 있잖아요. 넷째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굉장히 이제 무섭다. 그리고 요 내짐승 예언도 네 번째 짐승 곧 넷째 나라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렇지만은 또한 이 네 번째 나라 이후에 메시아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권세를 받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나라 뒤에 오는 나라 곧 후 로마 제국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이 나라의 이 세계를 잠시 하겠지만 3년 반 동안 하겠지만 그 이후에 강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잠시 어려움을 견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나 성도들은 이제 그 핍박이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감사합니다.